스가랴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스가랴 1장 1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스가랴 선지자 말씀을 보게 됩니다. 소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부터 자료들 오늘은 좀 많아요. 12개의 항목이 있는데 찬찬히 보기를 원하는데, 스가랴 선지자의 말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말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기억에 좋은 것들만 좀 담겨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살면은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물론 좋은 기억들도 있습니다. 대화 중에 저를 기억하고 계세요? 아유, 그럼요. 저에게 그때 참 큰 도움을 주신 분이시죠. 제게는 참 좋은 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기억만 남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참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에 올라가서 잠깐 일을 볼 일이 있었어요. 좋은 선배 목사님을 만나서 잠깐 이제 중보의 기도를 좀 받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전혀 몰랐다가 전에 같이 섬겼던, 같이 일을 했던 후배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셨고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있는 신사동이라는 곳에서 선임 부교육자로 있었던 한 교회에서 저와 같이 일을 했던 5년 5살 정도 후배였던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선배 목사님을 만나러 간 그 자리에 부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한 1년 정도 짧게 일을 했어요. 왜 제가 기억을 많이 했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후배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잘해드렸거든요. 그렇게 안 보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잘해드렸어요. 정말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대략 5살 후배였고요. 제가 반가워서 아유 목사님 평안하셨어요? 잘 계셨어요? 너무 반가워서 저 혼자 막 호들짝 피어가면서 어유 반갑다고 몇 마디 하고 있는데, 뭔가 대화를 몇 마디 하다 보니까 그분은 듣고만 있고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느낌 싸한 거 있잖아요. 뭔가 싸한 거 있어가지고 순간 말을 하다 말고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실수한 것 있나? 잘못한 거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문득 머릿속에 계속 들더라는 거죠. 서먹서먹해서 몇 년 만에, 근 10년 만에 본 거니까 어색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저 혼자 나는 좋은 선배였다라는 생각을 주지시키는 것 같아서 조금 어색할 수 있었다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좋은 기억만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모르죠. 그분은 또 그분 진짜 말도 안 되는 꼰대였다고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좋은 기억만 서로 주고받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좋은 기억만 주고받으면 정말 좋잖아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지, 그 사람 훌륭한 사람, 멋진 사람이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에 좋은 사람이다, 좋은 내 제자다라고 기억을 하신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날아갈 것 같겠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죠.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모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사실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나쁜 의미로 기억하면 어떡하려고요, 여러분들? 나쁜 의미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좋은 의미로 기억해 주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스가랴 전에 학개를 봤어요. 학개 선지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억하시겠지만 학개와 함께 더불어서 봐야 될 선지자가 반드시 한 명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 누구냐면 스가랴 선지자라는 이 두 사람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기억을 해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들 2번과 3번 자료 보면은 제가 넣어드렸어요. 학개 1장 1절을 넣었거든요. 여기 학개 1장 1절 잘 보셔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학개 1장 1절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나와 있어요. 학개 1장 1절 잘 보십시오. 다리오 왕 제2년이에요. 스가랴 1장 1절 말씀 볼게요.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거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어때요? 시간이 겹치죠. 겹쳐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학개 선지자가 활동했던 게 몇 월 며칠이라고 제가 말씀 명확하게 드렸어요.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한 4달이 안 되는 시기 활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쉽게 그냥 편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여섯째 달 그 달 초 하루부터 일 사역을 했으니까. 다리오 왕은 보세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2년 8째 달. 그럼 몇 월이라고 보면 되겠죠? 쉽게 보면은 8월이요. 8월부터. 그러면 대략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가 한 달 반 내지는 2달까지도 겹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2명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스가랴는 8월부터 활동했고 학개는 6월부터 활동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은 이 두 분이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특징이 있어요. 학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흙수저라고 그랬어요. 흙수저도 없는 그런 이제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스가랴는 어떨까요? 스가랴 1장 1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번이죠.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나와 있어요. 차이가 좀 있죠. 학개는 아빠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다만 스가랴 선지자는 나름 족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선포했던 메시지를 아주 간략하게 4번에다가 요약해놨어요. 학개하고 스가랴가 동시대에 활동했고 같은 메시지를 전했지만 어떤 식으로 전개해서 말씀을 전했는지가 좀 나와 있거든요. 잠깐 볼까요? 예언의 목적은 같아요.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도 같아요. 다만 어떤 식으로 전개했는지 볼게요. 자, 선지자는 학개와 스가랴. 분위기는 한 명은 권면했어요. 권면은 약간 명령조가 들어간 거죠. 위에서 아랫사람한테 어떤 명령,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는 명령. 격려는 뭘까요? 격려는 조금 더 응원하고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드러운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내용의 구체적인 것을 봤을 때 학개는요 구체적이에요. 딱 때려요. 그냥 확 때려버려요. 명확하게 때리는 말씀을 전했고요. 스가랴는 조금 뭉뚱그려서 부드럽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글의 분위기도 보시면은 간단 명료하지요. 그리고 스가랴는 미래지향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좀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면은 조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아야 캐치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데 계속해서 볼게요. 관심은 학개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가 하면 스가랴는 앞으로 다가올 일. 지금 학개, 스가랴, 말라기 끝나면 이제 신약 성서 넘어가거든요. 앞으로 다가올 일 하면은 누구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어요. 성전하고 연결을 시켜서 우리의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던 게 스가랴입니다.
권면하는 내용을 봐도요, 학계는 참여해라, 함께 성전 짓자, 으쌰으쌰 하자. 근데 스가랴는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그리고 대상은 학계는 나이가 좀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다 하면은 스가랴는 젊은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둘 중에 누가 선배라고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당연히 학계가 먼저 활동했으니까 선배예요. 정확하게 나이는 알 수 없지만 대략 한 세대 전 사람이었겠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젊은 다음 세대의 선지자였던 거고요. 학계 선지자는 이제 기성세대 선지자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요약하면서 스가랴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잠깐 성경책을 보셔요. 이제 여기 나눠준 자료는 조금 이따 보고요. 성경책을 쭉 보실 텐데 2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스가랴가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지 스가랴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 조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히 화를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믿음의 조상들이 누굴까? 그걸 봐야겠죠.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와 더불어서 포로기 이후에 선포를 하고 있으니까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포로기 이전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포로기 이전이에요. 포로되기 이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모습이 어땠기에? 그들의 모습이 어땠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고 계실까? 어떤 모습이었길래 하나님의 평가가 좋지 않으셨을까? 간단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우상숭배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포로기 이전 사람들은요. 우상숭배를 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라는 말이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우상숭배를 했다라는 거에서 끔찍한 범죄라고 하나님 늘 이야기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는 이런 말을 쓰고는 합니다. 출애굽기 20장과 34장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죠. 질투.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감정이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질투하기 위해서는. 그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게 없으면은요, 질투가 생기지 않아요.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다른 남자 만나든가 다른 여자 만나든가 뭔 상관이야? 알게 뭐예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잘 살아야지. 근데 연인이라고 하면은요, 질투심이 당연히 피어올라요. 다른 마음을 가지지 않아도 쳐다만 보고 있어도 질투심이 생겨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TV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연인들이 다정하게 커피숍에서 다정하게 커피를 마시면서 다정하게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알콩달콩 하고 있어요. 근데 웬 여자가 문을 활짝 열고 오는데 굉장히 예쁜 처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남자가 그 여자를 쳐다봐요. 그럼 여자 주인공이 어떻게 해요? 어디 봐, 어디 봐, 어디 봐. 이거죠. 어디 봐, 지금 어디 보냐고. 살짝만 눈알만 굴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딴 데 보면 오로지 여기만 봐야 되는 거예요. 눈알만 굴려도 안 되는 거죠. 딱 그러면 눈알 살짝 굴리면 저 여자가 나보다 예뻐? 저 여자가 뭔데? 뭔데? 그러는 거잖아요. TV 드라마에서는.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상상만 해도.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 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정말 사랑하니까 너희들은 누구만 바라봐야 돼? 나만 바라봐야 돼. 이게 질투의 하나님의 컨셉이에요, 여러분들. 사랑이 없으면은요, 질투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인 거죠. 근데 우상 숭배를 했던 포로기 이전에 믿음의 조상들이 선배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그냥 눈알 굴리는 수준이 아니라 대놓고 다른 데를 보고 있었어요. 앞에 하나님을 모셔두고 대놓고 다른 곳을 보고 있었던 거죠. 이러면 질투 수준에서 끝날 일이 아니겠지요. 큰일이 나겠지요. 그래서 1장 4절 한번 보실래요? 1장 4절 보면은 대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여기까지만 볼게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여기 밑줄을 한번 그어두실래요? 너희 본받지 말라.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지만 믿음이 없었던
다른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사람들, 너희들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본받지 말라. 학계도 그렇고 스가랴 선지자도 그렇고 지금 큰 목적 성전 재건입니다. 근데 학계 선지자가 직접적으로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삽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스가랴는 조금 달라요. 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삽 들고 곡괭이 들고 해야 되겠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삽 들고 곡괭이 들고 벽돌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정돈해야 된다라는 것이 스가랴 선지자의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고향에서 죽지 못하고 저 먼 타지에서 바벨론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객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너희들이 아냐?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 죄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지금 스가랴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지금 살고 있는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던 이유, 스가랴가 보니까 그래요. 오히려 조상들보다 그 죄를 답습하는 수준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뛰어넘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제일 끝자락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기 때문에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거기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의 위치를 한번 그으십시오. 중요한 말이죠. 너희들이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왜 너희들은 너희들의 조상들의 죄를 답습하고 있냐? 왜 여전히 귀를 막고 있냐? 너무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호소예요. 내 말 좀 들어봐. 내 사랑 이야기 좀 들어봐 라고 하는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래요. 학계는 이 성전 재건에 목을 메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스가랴는요,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들어있는 의미를 싹싹듯이 이제 끄집어내려고 노력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죄를 답습하고 있는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악행을 보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전 재건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크게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5절과 6절 말씀이 그 세 가지 질문입니다.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세 가지 질문에 1번, 2번, 3번 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이게 1번입니다. 스가랴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 어디 있냐? 너희 조상 다 죽었지 않냐? 근데 어디서 죽었냐? 바벨론 땅에서 죽었다. 고향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이방 땅에 객이 돼가지고 객사했지 않냐? 고난의 역사를 온몸으로 겪다가 돌아오지도 못했던 왜 그런 줄 아냐? 너희 조상들 다 어디 있냐? 믿음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질문,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다른 질문이 있죠. 그 다음,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라는 말씀. 2번, 여기 표시해 주세요. 2번.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자, 이 말씀은요. 너희 조상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내가 보냈느냐. 설득하고 설명하고 기회를 주었는데 야, 그 선지자들 다 어디 있냐. 모세도 죽었고 엘리야도 죽었고 다 죽었다. 그들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경고를 하고 지나가고 다 죽고 없어지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 선지자들 다 어디 있냐?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한 분도 안 계셔요. 전도사님이 한 분도 안 계셔요. 저는 그때가 심판의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요즘 신학교 보면 목사님 배출을 많이 안 하는 거 여러분들 요러 아세요? 제가 금년은 모르겠어요. 작년에 13명, 재작년에 8명. 머리가 아찔해요. 우리 교단, 전국의 교회를 합치면은
좀 이야기가 달라지겠는데 우리 교단만 해도 2,0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그 2,000개를 교회를 섬길 사람이 한 해에 20명 정도 나와요. 저는 가끔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언젠가는 이 땅에 목사님이 한 분도 안 계시면 어떡하지? 전도사님이 한 분도 안 계시면 어떡하지? 좋아요. 다 없어도 평신도 사역자라고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평신도 사역자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정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면 어떡하지? 또 그럴 때 아니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섬겨주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면 어떡하지? 집사님은 권사님은 한 분도 안 계시면 어떡하지? 저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 여호와의 때, 심판의 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지 않냐? 사라지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안 들었지 않냐? 지금 이 이야기죠.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귀를 열어서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 질문은요, 6절을 통해서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6절 볼까요? 6절 같이 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거기가 3번이지요.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법도 알려줬지 않냐. 근데 왜 너희들은 따르지 않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그 모든 말씀들과 법도들이 여기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포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선포된 대로 이루어지. 선지자들이 애끓는 마음으로 막 선포를 했어요. 선지자들은 죽었겠지만 그 말씀들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들은 사라졌을지라도 그 말씀은 살아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 성취된 거 아니냐.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너희들이 그 증거 아니냐. 내가 끌려간다고 말했어 안 했어? 끌려갔잖냐. 이루어졌잖냐. 그러니까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도 그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씀된 대로 이루어질 테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냐? 선지자 사라진 것처럼 이 말씀도 그냥 사라질 것 같냐? 아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성취된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중요해요. 제가 교회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요. 성도들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교회를 움직이는 거냐면요. 말씀이 교회를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가정을 움직이는 거고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감화 감동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의 백성들은요. 뿌린 씨앗대로 다 거둬요. 근데 여기까지 보면은 다 무너뜨리시는 것 같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없애버릴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쭉 읽으면서 한 절을 제가 빼고 넘어가서 안 읽었어요. 몇 절이냐면 3절을 제가 안 읽었어요. 그래서 3절은요. 별표를 한 5개 치십시오. 3절. 살리시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3절 말씀이 스가랴 1장부터 14장 전체 말씀의 요약입니다. 전체 말씀의 핵심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는 말 뭐냐면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는 뭐가 덕목이죠? 복종이죠, 복종. 복종은 조금 이제 군대 용어고 순화한 표현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순종이죠, 순종. 내게로 돌아와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여기 나와 있는 순종이라는 복종이란 말, 만군의 여호와를 따라서 복종한다라는 말, 이 말은요. 전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걸 말해요. 그냥 하나님 저 돌아갈게요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 3절 제일 끝에 있는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던 학개의 말씀, 스가랴 말씀도 말고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너무 패역하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시는 모양을 설명을 적은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났다. 그러면 그 성전은 성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우리 물리적인 교회 보세요. 우리 한신교회. 여기 만약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라진다라고 하면 이곳은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면은 그곳은 교회가 아닌 공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교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성전을 보세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되는데 여기 영이 계시지 않으면 여기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를 맺으신다. 우리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 주의하십시오. 뭘 주의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회 요소에서 움직일 때에 뭔가 막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하는 것 같고요. 뭔가 막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뭐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져 있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한 번씩 있더라고요. 분명히 있어요. 가시적인 결과나 어떤 건물이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때로는 좋아 보여요. 야, 저렇게 하면 좋겠다, 잘하겠다. 근데 그걸 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뭐가 빠져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빨리 그것을 정신 차려야 돼요. 먼저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을 많이 해서 뭔가 쌓는 것, 그거 아니에요. 쌓는 것 중요하죠. 근데 쌓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져 있다라면 그것은 인간적인 어떤 능력을 성취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거죠. 뭔가 관계가 없어 보이니까 이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야 되겠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맺으셨던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건 그거죠.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게 우리 마음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총 구성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사실 14장 구성인데 요한계시록처럼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8개를 봐요. 8개를 보는데 여기 제가 5번부터 12번까지 8개의 환상을 적어놨어요. 다 읽으면은요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하니까 어떤 내용이구나라는 것만 좀 요약을 해서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런 환상이 있었구나. 자, 한번 읽어볼 텐데 5번인데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말탄 자들이라는 어떤 형상이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 같이 한번 5번 내용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형편을 잊지 않고 살피고 계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난을 보고 계시며 때가 되면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내용. 그 다음 두 번째 환상은요, 네 뿔과 대장장이의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보다 강한 권세는 없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해친 세력을 반드시 꺾으신다 라는 환상. 세 번째 환상은요, 측량줄을 잡은 사람. 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과 확장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 자신이 보호와 영광이 되신다라는 말이고요. 네 번째 환상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보여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죄사함과 영적인 회복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회복은 외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죄를 씻기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영적인 회복이다. 스가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겁니다. 학개는 성전, 외적인 성전 중요하게 여겼어요. 스가랴는 내적인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 9번 볼까요? 다섯 번째 환상,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 같이 봅니다. 성전 제거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만으로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공급하실 때 완성이 된다. 6번째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 회복된 공동체 안에서 죄가 제거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회복은 죄를 덮어두는 회복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있는 거짓과 불의를 정결하게 하신다.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죄 짓는 자에서 야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넘어가지 않으셔요.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1번 에바 속의 여인 시작. 악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있는 악을 제거하시고 공동체를 정결하게 세우신다. 마지막 네 병거 환상.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자기 백성을 괴롭힌 악한 세력까지도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내용을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8가지 환상이 있었다라는 것,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요, 다른 선지자들처럼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우리 새벽 예배쯤 계속 말씀을 이제 보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스가랴 선지자도 다른 선지자처럼 여호와의 날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책 보실까요? 쭉 넘어갈 텐데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 마지막 장인데 14장 말씀 보시면은 1절. 스가랴 1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여호와의 날이 나와요. 선지자들이 다 같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오는데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분노가 표출되는 날같이 보입니다. 2절도 그렇고 3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없던 일로 해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하면은요, 없던 일로 해줄게 하면은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아요.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새 판을 짜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생각하면 다 부서지고 죽고 없어지고 멸망당하고 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건물을 짓다가 잘 짓다가 뭔가 설계가 잘못됐어요. 근데 안쪽 깊숙한 곳, 거기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현대자동차 차를 선적하는 배 있죠.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선적할 때에 차례차례 차를 차곡차곡 넣는다고 하셔요. 근데 그걸 차곡차곡 넣었다가 재난이 한번 발생할 때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가 있냐면 발주된 차량에 맞춰서 차곡차곡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일 안쪽에 있는 차가 잘못 주문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꺼낸대요. 다 꺼낸대요. 그 재난 같은 거래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죠. 마찬가지예요. 야, 이거 좋은 거지. 그 안에 있잖아. 그냥 놔둬. 그냥 출발!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꺼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대로 하려면은 다 꺼내고 바르게 쌓아야 되는구나. 스가랴 선지자가 원했던 게 그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 사람들의 죄, 이거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가면은 큰일 난다. 나중에 큰일 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 뒤집어 봐야 된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때로는 하나님이 부셔버리고 우리 혼내키시는 게 좀 잔인해 보이고 야속해 보일지라도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해야지 완전히 뒤집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 거죠.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가슴에 모시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말씀들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가 중요하다.
성전 건축 중요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회복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룰 때에 그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섭도록 가열차게 우리를 향해 선포하시는 마치 공격적인 이 메시지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눈을 마주치고자 하시되 단 1초도 놓치지 않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바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